능히 건져낼 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방송사에서는 수능 만점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년 대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늘 똑같습니다. 교과서 위주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답을 듣고 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러움과 질투, 같은 교과서인데 왜 저의 교과서에는 수능 만점을 이끌고 나의 교과서는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또 저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라는 어떤 씁쓸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꼭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면허 시험에 열 몇 번 넘게 떨어지는데 참 어려운데 누구는 하루 만에 가서 한 번에 붙고 오는 걸 보면은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좌회전 하려고 해도 손이 꺾여지지가 않는데 누군가는 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 걸 보면 너무나 부럽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잘 해내는 누군가를 보면 감탄과 부러움을 넘어 어쩌면 존경의 눈빛으로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와 뭐가 다르기에 저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모습,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음에도 괴로워했던 그 다윗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에스더까지 너무나 나와는 다른 어떤 믿음의 깊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나와는 달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이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어떤 부러움과 질투, 그래서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처럼 조금 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 학생은 부모가 공부를 잘했나 보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달라서 저렇게 좋은 결과를 내나 보다 라고 단정 짓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과 나 또한 한번 해보겠다라고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공부하는 학생의 결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좀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은 이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의 모습 사이에 그 간극을 메꿔가는 그 씨름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 내가 메꿔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은 그 믿음의 빈자리를 메꿔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 은혜의 자리에서 참 많이 또 말씀으로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요, 1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딱 이 3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절인데요.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을 하나의 스토리로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끌고 가는 그 전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문학적이라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다니엘서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요. 기승전결, 어떤 문제의 발생, 갈등의 어떤 심화, 고조, 극복, 이런 내용들이 이 짧은 30절의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읽고 나면요,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오늘 나의 믿음보다 어떤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운 이 시기가 왕이 된 이후, 제2에 오른 지 한 18년이 된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다음 해쯤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가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높이가 무려 60규빗, 오늘로 치면 28m 정도 됩니다. 무려 8층 높이의 그런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평지에, 허벌판의 평지에 모든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멀리서 보는 누군가라도 태양볕이 반사되는 그 신상에 압도될 수밖에 없도록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는 이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이가 바로 느부갓네살, 바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도될 수밖에 없는 신상의 규모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낙성식을 정말 거대하게 합니다.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어떤 축제에 모이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관리들, 장관들, 그곳에서 일하는 법률사들, 모든 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관원들을 모아서 크게 아주 거대하게 이 낙성식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낙성식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지역 행사의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몇 개월, 아니 길게는 1년 전부터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아주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초대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왕의 명령, 곧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혹여라도 눈 밖에 나는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끝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무게 가운데 이 낙성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의 명령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권세, 번쩍번쩍거리는 그 금신상이 뿜어내는 그 힘, 그 낙성식의 자리, 바로 이 모습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압박과 분위기와 어떤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그마한 판자를 들고 오셔서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거절하는 순간 그 운명은 끝인 것이죠. 정해진 것입니다.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그 분위기. 만약 우리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상상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제 상상 속에서는 그들이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내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뿐이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저 단 한 번 그 합리화 속에서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한 번만 하기만 하면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공직자가 된 그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또 그들이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포로로 끌려 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도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으로 내가 지금 한번 절을 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어떠한 합리화 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현실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의 명령대로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시작된 타협의 유혹들. 지금은 이러하니까, 지금은 상황은 이러하니까 이렇게 조금 하면은 나중에 괜찮겠지,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않아? 어떤 합리화로 시작된 타협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 얼마나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타협의 모습이 과거와 같이 어떤 신상을 향하여 절을 행하라는 그 행위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 모습은 바뀌었지만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강력히 그 타협의 유혹들이 끌어오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했듯이 결단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낙성식에서 요구했던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는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낙성식에서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그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들려야만 왕이 정하는 그 시기이며 곧 절을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너희가 절을 해라 라는 이 표현이요, 5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전체를 쭉 살펴볼 때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15절에서도 반복해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절을 하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악기의 명칭까지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소리를 들을 때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백성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들이 한 가지 행동, 곧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이 장면을 조금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신상이 세워진 그 두라 평지에 모든 민족, 백성,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원하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은요,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고 동시에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 우상숭배의 모습,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다가 어떠한 소리가 들리자 같이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바벨탑 사건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축하던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들이 하나의 언어, 곧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만들고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더 이상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창세기 11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에서 서로 간의 언어의 소리, 그 소리를 끊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끊어졌던 언어의 소리를 악기들의 소리로 대체하여
끝내는 과거 바벨탑 사건에서 그러하듯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다른 언어를 가진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듯 모든 이들의 숭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말하기를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또 성경을 찾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를 건져낼, 너희를 구원할 신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저 한 번의 절을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합리화하며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한 번의 타협과 한 번의 합리화로 인하여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된 대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 악한 의도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그 명령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대판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린 그 가운데 모두가 지혜롭다 말하고 맞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분별하고 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그 타협과 어떤 합리화 속에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길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그 현실과 오늘날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양과 내용이 달라졌을 뿐 그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너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현실, 이 세상 속의 그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우리의 적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들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권세 앞에서, 그 강력한 그 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도대체 어떻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요청했을 때, 어쩌면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선포이기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올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먼저 그들의 대답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16절에서 그들은 이 일에 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과 협박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바로 옆에 불타는 풀무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 일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조금의 흔들림도, 조금의 갈등도, 조금의 고민도 필요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답은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 안에서 이미 상황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와는 상관없이 지켜야만 하는 분명한 기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들이 기다릴지라도, 고난이 눈앞에 빤히 보이고 있을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 기준이 있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을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목숨의 위협이 달려있음에도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그때와 같이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지켜내야만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요, 고난이 찾아와도요, 바로 눈 옆에 그 풀무불이 타고 있고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기준은 오롯이 지켜야만 하는, 견뎌내야만 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대판 바벨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풀무불 곁에 서 있었던 그들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날 이 현대판 바벨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눈에 보이면, 예상되면 우리는 그 기준을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간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기준을 허물어 버리고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런 데는 너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그 기준을 지키는 데는 참으로 더디면서도 어쩌면 그 기준을 피하는 일에는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을 지켜냈던 프랑스 위그노들은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은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담대히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카톨릭 사제들이 위그노들을 붙잡아 화형대에 묶어놓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그 신앙을 포기한다면, 부인한다면 풀어주겠다. 화형을 당해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고난, 눈앞에 화형대 앞에서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기꺼이 그들은 화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을 허물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화형대에서 순교할 수 있다. 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이 위그노들을 뜻하는 상징 중에 망치와 모루가 있습니다. 그 망치와 모루를 상징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데요.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망치질을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당신들의 망치가 닳아 없어지거나 부서질 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리고 또 얼마나 의미심장한 선언입니까?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낼 신앙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그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켜냈던 그 기준, 고난 앞에서도 꿋꿋이 지켜냈던 그 기준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 위그노들이 버텨냈던 그 기준도 동일하였으며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북녘 땅에서는 그들은 고난과 고통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통당한 이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분명히 있긴 하나 고난이 예상되고 고통이 다가올 때 너무 쉽게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내 뜻대로 자기 합리화와 타협으로 그 기준들을 허물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타협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지켜내는 이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 하나님까지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그들이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성 가운데, 나의 상식 속에서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이의 범주 밖에 계신 하나님, 차마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상식 밖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말입니다.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들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에는 인간의 이성 한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측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되고 나의 머리로 예상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나의 이해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 가운데 은혜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머리로 예상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도는 그 머릿속에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니,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하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해주시겠지, 이번에는 행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섭섭함을 우리가 느끼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현대판 바벨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마냥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행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에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자세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히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절하며 타협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낭만적이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불구덩이 안으로 던져지는 그 상황, 고통으로 예견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의 강도, 고난의 강도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그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건져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세상 가운데 분투하고 싸워내는 이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의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걸 그 전에 건져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고난의 그 자리, 고통의 자리, 7배나 더 불이 뜨거워진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불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이는 구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자리를 비켜가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켜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자녀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고통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있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들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지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꺼이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아마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어리석게 절 한 번 못해서 저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저렇게 하찮게 여기는가?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바벨론의 관리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럼 그렇지, 역시 저렇게 죽는구나, 저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니엘서 3장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들을 높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저 풀무불 불 가운데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자신이 마치 신처럼 여겼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현대판 바벨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서 들려져야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기꺼이 그 자리에서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훗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들이,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곁에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도전들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허물고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합리화해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의 기준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좁디좁은 나의 이성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듯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함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또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